우리 GT 말씀 가지고 또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행하시는 분명한 회복의 역사, 열매의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자, 우리 바로 그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제 변화되어질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회개의 장면이 예언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회개의 고백이 크게 두 가지였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진짜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참된 회개이고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받고 보면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회개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거 기다리고 계시죠. 미래에 이런 회개의 역사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 또 현재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 진짜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진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고 정말 나를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의 사랑이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침에 구름이 빽빽하면 오늘 비 오겠네, 예를 들면 특별히 막 가물어 있을 때 아침에 뭐 구름이 빽빽하면 비 오겠네, 그런데 해 뜨자마자 싹 사라지는 그 진짜 속이는 구름 있잖아요. 아니면 이슬 보면 이렇게 이제 이슬이 이뻐서 사진 찍어야지, 사진기 가지고 오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사진기 가지고 이제 갖다가 딱 넣으면 없어요. 이제는 진짜 이렇게 막 그 구름이 빽빽해서 이제 나를 향한 사랑의 은혜에 이렇게 오겠구나 생각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참 사랑이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왜 이렇게 쉽게 없어지고 변덕스럽습니까? 너무나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애를 자랑하거니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많은데 그게 오래 가는 사람, 충성이라는 게 변함없다는 거잖아요. 변하면서 너무 드물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큰 은혜가 있었지만 또 이제 그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또 신실함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가 약할 때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자리를 채워서 또 기도가 흘러가기도 하고, 또 나에게 옛날에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나 그래서 또 그 자리를 채워서,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붙박이로서 여기 와서 이제 대표 주자로서 또 중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셈은 정확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사실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공평하지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공평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말로 계속
계속 이렇게 칩니다. 여기 친다는 것은 이제 막 책망하는 그걸 이야기하지만 원어의 이 단어에 이 쓴 단어가 좀 재밌는데 이 친다는 게 조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조각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깎으려고 하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돌에 새겨지면 진짜 끝까지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게 하려고 말씀을 새기려고 그렇게 치는데 받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사실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원자폭탄도 무섭지만 그 섬광과 이 빛 팍 이거 할 때 진짜 뭐 눈이 멀고 막 다 타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빛처럼 한순간에 확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6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아까 너희 인애가 시 없어지는 구름이나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인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너희의 인애,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게 제사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사랑을 원하고 또 진짜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인애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는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웃에게까지 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종교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종교 의식 여기 나온 제사와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 의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인애와 하나님 알미 없는 종교 지식과 종교 언어와 종교 의식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럽고 정말 사악한 것일 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도 막 그 시위할 때 미국 국기도 그렇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기독교 국가니까 어떤 기독교 국가의 대표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뭐랄까요, 진짜 인애 없고 하나님 알미 없는 종교 언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그 피터 헤그세스라고 국방부 장관이 이 전쟁 기간에 그 펜타곤에서 열리는 원래 기도회에서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부대에 폭력을 행사할 명확하고도 정당한 목표를 주옵소서. 적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이 소멸될 때까지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총알이 우리의 위대한 나라와 정의의 적들을 정확히 맞추게 하옵소서.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한 압도적인 폭력을 내려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 여기 나온 용어들 중에 진짜 인애는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피터 헤그세스 이 국방부 장관 우통을 벗으면 사실 뭐 그러면 진짜 뭐 우락부락해서 뭐 장군인 줄 알았더니 장군도 아니대요. 대령인가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장군들 앞에 막 막말하고 하는데 여기 문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문신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고 하면요. 데우스 불트라는 문신이 이렇게 딱 새겨졌는데 이게 십자군의 마크였거든요. 십자군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지 십자군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크로스 그러니까 진짜 사랑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길이지 크루세이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인애는 전혀 없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잠시 언급했는데 지금 뭐 트럼프 옆에서 어떤 여자 그 목사라는 사람이 막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받고 있는 어떤 모욕이나 이런 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신 그 고난이고 뭐 수치고 뭐 이런 반역이고 이렇다면서 막 기도해주는 그 여자 뭐랄까 사기 그다음에 저기 간통 뭐 이런 거 그것도 목사도 아니에요. 이렇게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막 진짜 뭐랄까요 입에 혀처럼 막 예수님 격으로 자꾸 막 올려주고 하면서 지금 미국에 그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인간이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입니다. 진짜 사랑,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사랑. 그리고 이 인애는요 하나님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뭐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혹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찾을 수 없으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정말 탄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단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우리 생각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뭐 노벨상 제일 많이 탔고 엄청 똑똑하고 또 부자고 하니까 우리한테 약간 뭐랄까요? 뭐랄까 따라가야 될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사모하고 따라가는 선망의 대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진짜 웃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죠? 교만은 모든 악의 그 최고봉일 뿐만 아니라 기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받아들인 것을 제외하면 전부 다 모델인 줄 알아요. 지금도 이 전쟁을 보면서 세대주의자들은요, 이렇게 미국 혹은 이스라엘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까워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야기죠. 이란에도 뭐 100만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사실은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무자비하게 전쟁 멈출까 봐서 끝없이 막 폭격하고 있고 진짜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독교가 이런 야만적이고 사악한 기독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진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네. 자,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니. 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을 아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아담과 같다 이렇게 좀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아담의 죄악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조금 보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눈이 귀가 엄청 솔깃해지는 교만. 그 다음에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게 싫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령추구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이 딱 서자 당돌하게 보란듯이 탁 먹는 이 불순종 이게 사실은 그 선악과를 먹은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그 원죄의 세 가지 요소라고 했잖아요.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불신앙, 불순종.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너희에게 인애가 없고 너희에게 나를 알미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나온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담이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랐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고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선하신 뜻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선악과를 왜 뒀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두셨다는 게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 만들었으면 문제도 없을 텐데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만드신 거예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라고 주로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지만 영어에 보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시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사실. 왜 선악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고. 좋은 거니까 만든 거예요, 1번. 두 번째, 왜 선악과를, 그런데 좋은 것이라고 치지만 위험하면은 동산 중앙이 아니라 후미진데 숨겨놔가지고 거의 볼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동산 딱 중앙에 항상 먹으라고 한 생명나무 옆에다가 딱 둔 거는 이건 또 무슨 신법입니까? 유혹받나 안 받나 보자. 넘어갈 걸 오늘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왜 거기 뒀냐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필요하니까라는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훈련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중에 제일 핵심 성품을 딱 두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선악과. 왜냐고 하면 생명나무는요. 먹으면 생명이 그냥 연장되는 손오공의 복숭아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12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12가지는 뭘까? 근데 일단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9가지는 됐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이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3가지가 비는데 성경에 보면 계속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 되게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10개인데 2개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랑은 나왔으니까 사랑 빼고 믿음, 소망 넣으면 12개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으면 자꾸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사실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가 지혜 그리고 믿음, 소망,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해주어서 생명으로 참된 생명 되게 해주는 나무가 생명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또 한 가지 선악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선악과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요.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력 가운데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성품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니까 딱 표대처럼 딱 중앙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뭐랄까요, 우리 괴롭히려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또 선생님도 근데 왜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느냐? 좋은 거라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근데 그것도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고 필요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그때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도 여러분 정량을 먹지 않거나 정시에 먹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네.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화해가 안 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차 온 세상을 판단할 사람인데 그 작은 일 하나도 판단을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장차 온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때가 되면 선악과를 먹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먼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진짜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요. 먼저 생명으로 가득 차야지. 다시 말하면 사랑이 온전히 성숙해야지 그 이후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없는데 시시비비를 계속 가려요. 사랑은 없는데 판단을 칼같이 정확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 없는 시비는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임 전가하는데 엄청 잘 사용되고요. 사랑 없는 판단은요, 자기 변명과 자기 독단과 자기 교만을 합리화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직까지 생명나무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먹으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먹었더니 책임 전가하고요. 사실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니까 제일 첫 죽음이 어떻게 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게 시시비비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부터 지금 뭐 전쟁, 그리고 이런 전쟁이요, 세계대전으로도 발전한 내용들을 보면요,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보면 전부 다 사랑 없는 시시비비와 교만,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세계에 일어난 많은 전쟁이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독교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지금 7절의 이야기대로 여러분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의 선한 뜻,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였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 하나님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서 인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8절, 9절. 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인애가 없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이들의 모습이 실제 어떠한지를 두 지역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8절은 길앗이라는 지역이고요. 9절은 세겜이라는 지역인데요. 먼저 8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앗이란 이 요단 동편 땅을 그러니까 그 가르칠 때 길앗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악을 행하는 고울이다, 피발자국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피, 강포함, 살인 이런 것으로 얼룩져 있지 사랑은 전혀 없는 성읍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여로보암 2세로부터 이제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하지만 그 이후로 20년 동안 왕조가 4번 바뀌고요. 이 말은 성이 이제 4번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왕 6명 바뀌고 나라 망하거든요. 근데 이때 한 왕인 베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브가히아라는 사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길라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을 배반하는지 장면이 열왕기하 15장 25절에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이 브가히야 왕 그리고 아르고 아리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다는데 이 길르앗 사람 50명이 뭐냐고 하면요. 길르앗이 자기 고향이고 본거지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해가지고 무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반역 일으키고 나서는요, 워낙에 배신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같이 또 딱 한꺼번에 죽이는 장면이 여기 짤막하지만 들어 있는데요. 이게 오늘 말대로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한 단편적인 역사 사건을 이렇게 이제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단편적인 이렇게 장면으로 9절에 보니까 세겜 길에서 제사장이 하고 있는 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세겜 길에서 살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고 하면요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모세가 준 율법에 너무 놀라운 제도가 하나 있는데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뭐냐고 하면요.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이제 그 이제 과실치사에 해당하겠죠. 죽인 사람이 그 뭐랄까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사법 제도가 그 모세 시기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완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 친족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복 살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후대에는 이제 이것도 금지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고의성은 없었지만 또 이 죽은 사람의 친척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또 죽여야 되니까 이 죽음에서 피가 그러면 계속 원한이 서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이것을 끊기 위해서 또 어쨌든 실수는 했지만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가 도피성이라는 제도인데 너무 놀라운 제도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도피성이 몇 개 있냐고 하면 6개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제 여기에 딱 3개가 있고요. 요단 동편에도 3개가 있는데 왜 3개씩 있냐고 하면요. 북부, 중부, 남부 해서 각각 내가 어디서 과실치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먼 도피성도 30km에서 40km면 갈 수 있는 곳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3개씩 둬서 정말 명실, 그러니까 이름은 있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갈지 못하도록 심지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이요 폭이 14m짜리 도로를 닦아뒀습니다. 이 말은 길을 못 찾을 방법도 없고 길이 험해서 못 갈 길도 없도록 그러니까 완전 대로가 닦여 있고요. 딱딱딱딱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소도라고 있었어요. 혹시 국사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가야의 소도라고 해서 이제 종교 권력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죄인이라도 걸로 가면 보호받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차피 종교 권력도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막 들어와야지 자기 세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요. 먼저 재판을 합니다. 고의성이 있었던 게 판별되면요. 바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도록 놔둡니다. 정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어야지만 거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성에서 벗어나면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성 안에서만 평생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집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성에 도피성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죄를 다 갚은 것으로 상징으로 생각해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대단히 한편으로는 대단히 이제 사랑의 그러니까 법이고요. 어쨌든 실수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로를 14m를 닦고 성을 갖다가 이렇게 탁탁탁 지정을 하고 그렇지만
고대에 찾아볼 수 없는 공의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위한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 중에서 이 요단 서편하고 동편 도피성 중에서 서편이 중요할까요? 동편이 중요할까요? 서편이 중요하겠죠. 본토니까. 북부, 중부, 남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센터겠어요? 중부예요. 세겜은 어디일까요? 바로 거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애와 이렇게 그 지식의 성이 되어야 될 이곳에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하면요. 이곳에 피신하기 위해서 오면요. 아, 그래. 신문한다고 하면서 그래, 너의 재산 현황이 뭐 어떻고 이거 파악하고 나서는요. 죽이고 그거 이렇게 빼앗고는요. 그러니까 그걸로 수입을 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섭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감사합니다. 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올해 은혜를 주셔서 올해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악한 자를 그 악한 자를 이렇게 심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핑계 대면서 할 수 있겠죠. 그 일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진짜 그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가 멀지 않은 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여, 내가 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니. 자, 10절에 보면 이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하나님의 인내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이 이유는 이스라엘 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워드플레이인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종교 성지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이 호세아서에는요, 베델을 한 번도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벳아웬.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집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딸리 부르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그런 데서 기도회에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 한 거예요. 미국 집에서 미국 국수주의자들의 집에서 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황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행이 이 가증한 일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일들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해요? 돈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가 왜 저래요? 미국이 위대해진다는 게 뭐예요? 온 세상에 돈은 그린란드 것도 저기 호르무즈 것도 전부 내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타락의 근원이잖아요. 금송아지가 타락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같이 섬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인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계속 지금 이 호세아는요. 제일 결론에 가보면 이스라엘 이야기 안 하고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망할 게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는 유다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데 11절에 보니까요. 11절 마지막 절 볼까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백성들이 지금 이게 물질과 황금 송아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의 사로잡힘을 풀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인데 이런 이제 워드 플레이가 들어 있는 겁니다. 포로잡아 가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물질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잡아 갈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 물질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될 것인데 이 말인데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나면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너한테도 내가 심판할 일이 정해져 있다. 빨리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 어쨌든 본의 아니게 뭐 미국 이야기 많이 했는데 미국 교회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알지 않으면요 사랑이 없고요. 여기 나왔던 일들, 길앗의 일들, 세겜의 일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끊임없이 나옵니다. 나 안에는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인내를,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의 길이 아니라 둘째 아담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정말 사랑과 하나님 아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